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삼아서 에스겔의 머리털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에스겔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선포하는 장입니다. 에스겔서는 말 그대로 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597년 2차 포로 때 말 그대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3차 바벨론 586년 BC 586년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후에 약 그 5년 있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말 그대로 1차 다음 그때 5차 586년 무너진 시점에 이제 이렇게 에스겔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본문은 이제 4장부터 좀 알아보면 이제 에스겔 4장은 이제 파수꾼 같은 선지자로 파송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패역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예언 행위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예언을 이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가 그 연결된 어떤 예언인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후손인 이제 유대 민족이 이제 성장했던 기간을 돌아본 후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 그대로 심판하는 것은 70년 동안 그 땅을 정화시키고 난 후에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정화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징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후에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그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그렇죠.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해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의 예루살렘에 임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심판할 결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머리와 수염털을 제거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7절 중간중간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나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내용은 그 에스겔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의 행위, 머리카락과 수염을 이제 깎아가지고 삭도를 삼아 깎아가지고 저울을 달아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개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고 그래가지고 성읍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그 흩어진 3분의 1을 뒤따라가면서 칼로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터럭 중에서 조금은 아껴두고 이렇게 싸매서 내 옷자락에 싸고 있는데 그중 얼마를 던져서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을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런 어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어떤 머리카락 수염을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심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칼과 기근, 전염병, 뭐 짐승 전염병 이런 것들로 죽인다 하죠.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배경을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봤듯이 BC 597년 이제 포로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586년 직전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5장은 네 번째 상징 행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배경은 말 그대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까지 더럽혀 제약이 만연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상징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부분으로 나누는 행위인데 이거는 유다 백성의 운명을 상징하죠. 기근과 온유가 칼, 흩어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소수만이 다시 시험을 받게 되는 어떤 내용이고,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나누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고 그 중에 이제 옷자락에 조금 쌌다, 조금 쌌다는 것은 조금 남은 어떤 남은 백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서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열방 앞에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어떤 심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어떤 내용이 본문에서는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기근과 전염병, 전쟁, 뭐 흩어짐 이런 어떤 네 가지 크게 보면 여기서 네 가지라고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다가 3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틀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표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에스겔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율법에 제사장은 그러잖아요. 에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미는 것은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 모욕과 수치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삭도라는 것은 또 칼이라고도 얘기하죠. 칼을 삭도 삼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렙인데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이 왜 하나님 수치가 되느냐?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머리털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깎았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울에 달았다는 것은 그러잖아, 공의로운 어떤 심판을 상징하면서, 그러잖아,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면서 3분의 1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근차근. 그래서 이 에스겔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네 가지 이런 심판을 네 가지 어떤 것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이 세상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러한 것처럼 말 그대로 전염병, 기근,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사방에 흩은 이런 어떤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게 해서 기근을 보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에 죽인다는 것은 이방인의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쟁과 사륙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마을에 남아있지 않고 포로가 되거나 아주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칼로
후에 칼을 가지고 다시 따라가면서 친다는 것은, 칼을 뺀다는 것은 그 흩어진 족속을 따라다니면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터럭 중에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했지만, 이렇게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것은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 얼마를 다시 불살고, 불사르면 또 뭐였어요? 약간의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가 있어요. 소수. 그런 어떤 남겨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왕하 2장 25장 11절에 보면, 그런 다음 느부사라든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 예루살렘도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안 잡아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부자, 이렇게 다 잡아갔는데 누구만 잡았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거기 남겨줬다는 거예요. 별로 영향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 6장에 상수리 나무를 다 베고 소멸할지라도 10분의 1까지 살아남을 거다. 그것이 비록 소멸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나만 있냐, 다 떠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고 또 믿음에서 떠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이단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건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말 그대로 우리 앞에 절망과 이런 어떤 낭망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3분의 1씩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저울에 다는 어떤 세 가지 운명 여기 나오죠.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에스겔 5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열방 중에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으나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 그래서 심판을 그들에게 한다는 어떤 내용이 여기 5장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을 둘레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니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며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방인들이 중앙에 있고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율례도 지키지 아니하고 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징계를 하시겠다. 뭘로? 가증한 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징계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의 규례도 안 지키고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자기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사례가 말 그대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하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모든 어떤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저버렸는데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다시 므낫세가 그것을 다시 세운 거예요. 우상을 다시 숭배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하 2장 21절 2절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아방을 본받아 바알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며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였다.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지 아니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이방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바꿨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는 것은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형벌은 없지만 내 어떤 고난을 내 앞에 다가온 어떤 고난을 내가 묵묵히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제 심판의 끔찍한 현실이 이제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뉜 머리털처럼 예루살렘의 주민이 기근과 칼과 흩어짐으로
철저한 심판을 당한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내가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시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맨 처음에 서두에 나와 있는 어떤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5장 10절에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인데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근이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설명합니다. 기근의 최악의 절정으로 달았을 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를 사방에 흩은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흩어진 자기의 살 길을 그냥 유대인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방에 흩어진다는 것은 그 전체성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든 미운 물건은 뭐고 가증한 일은 뭐냐? 모든 미운 물건은 보통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더럽혔다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C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일을 하고 박해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 상징으로. 우상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미운 물건을 세웠다. 가증한 일은 도덕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음란한 일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증한 일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으로, 칼날에 죽을 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이렇게 제약된 인생들은, 제약된 어떤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칼날과 전쟁과 기근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비참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단은 신천지 이단은 이마희 씨가 2020년에 감옥 갔다 오다가 18장에 이 내용을 아직 안 이뤘다 해가지고 19장에 지금 혼인잔치에서 사거리 손님을 모은다고 해놓고 그것이 언제냐면 혼인잔치가 91년 3월 14일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원을 세우고 성도들을, 이 교인들을 전도를 포교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간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직 바벨론을 못 이겼다. 그래가지고 17장까지 이루어졌다. 18장은 하나님이 문자적인 불로 심판한다. 여기 보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그러니까 문자적인 불로 심판한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말씀으로 심판했다 하더니 이제 뭔 문자적인 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 당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죄악된 어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잔혹한 심판을 하시고 심판만큼 무서움을 어떤 적시하고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라는 어떤 이런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5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일한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이 진노가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이 풀렸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그래서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이게 심판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으로 일한 줄 알죠. 하나님이 반드시 죄의 대가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죄에 황당한 어떤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심판했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강구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모욕 당하는 것도 에레미야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에 반감을 사게 하고 내가 그들을 추방하는 곳마다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의 준 땅에서 그들이 전멸할 때까지 그들을 칠 것이다. 말 그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뭘로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보면 세 차례니까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가난한 자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 인해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러잖아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또 형제에게 죄를 지면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5장 16절에 17절 보면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애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심판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예고된 철저한 심판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23절 이하에도 내가 그들의 끝없는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 화살을 마구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한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살아온 들짐승과 독사로 그들을 해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라는 것은 뭐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하지 말라는 도덕적 타락을 이렇게 하면 그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면 그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어떤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넘어지는 어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말과 행동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행동이 물론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를 바라봐 주기보다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더 염려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장성한 신앙이고 우리 사명자의 직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담대히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였던 한 사람의 신앙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약함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로 보여줍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죠.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불러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이 흩으면 백성이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흩어짐으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열방의 중심에 세운 도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율법을 지켜 모범이 되게 하였으나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터럭 가운데 조금을 옷에 싸서 그러잖아요. 그 중에 몇 가닥을 다시 불러 태우고 그러니까 몇 가닥을 불러 태웠으니까 남은 몇 가닥이 있다는 거.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말 그대로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다 바알에게 항복하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의지 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